14절 말씀, 15절 말씀을 오늘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웁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라 말합니다. 불이 있는데 이 불은 더웁게도 따숩게도 할 수 있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앉아 있을 수 없는 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의 유력에 의해서 초계같이 다 타버린다.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한다 말하고 있어요. 초계라는 말은 지푸라기를 의지합니다. 참 불에 제일 잘 타는 것 중에 하나가 지푸라기예요. 그러면 초계같이 그 불에 타버릴 그 존재,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그 존재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앞부분에서 다 살펴보았듯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이 멸망의 세 가지 특징을 풍자와 해악으로 그 47장에서 비웃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쭉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공주, 아버지 잘 만난 공주의 호의호식, 허영, 사치. 그리고 여왕처럼 남편 잘 만나서 여왕처럼 군림하는 이런, 그런데 자기의 분수를 넘어서 왕을 제쳐두고 지가 주모 노릇을 하는 이런 형태. 하나님의 덕에 의해서 공주처럼 이 바벨론이 부강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덕분에 여왕처럼 너무나도 번영과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누리는데, 이 바벨론이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잘해서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공주처럼 여왕처럼 세워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의 역할을 잘하라고 주신 거예요. 경찰을 세운 이유가, 군대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못하면 경계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때려 부수고 총칼로 위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의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끔 하는 데까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높여주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져서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너희들이 마치 이런 공주처럼, 정신 나간 공주처럼, 여왕처럼 이랬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교만하여 나는 과부가 되지 않을 것이다.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자녀를 잃지 않을 것이다. 아주 자아 도취에 빠져서 기고만장해진 형태.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그 내면을 들여봤더니 그들의 사고가 미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12절을 보면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진원과 많은 사수를 가지고 서서 시험하여보라. 바벨론은 처음서부터 나라의 기틀이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어떤 마법사의 마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생 그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회학이나 교육학에서 배우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 우리 이 한민족의 첫 번째 나라가 고조선이잖아요. 그런데 고조선의 그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다. 어떤 파편 하나 발견을 한 거 가지고 홍익인간,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단군을 섬기는 이러한 형태 이렇게 이어왔잖아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천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즉 점성술이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미신, 이런 우상 숭배들이 아주 극치를 이렇게 달리는 그런 나라. 그런데도 굉장히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여 봐라. 그것으로 원수를 이기는지, 그것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까지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많은 모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치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오늘 본문으로 보라 그들은, 그러니까 보라 그들은 누구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을 보라고 하는 그 의미의 그 뒷속에 미신적인 사고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보라. 위기가 오면 지푸라기처럼 모두 불타 없어진다. 더웁게도 못하고 그 앞에 앉지도 못한다. 이 불 앞에 앉는다라고 하는 걸 요즘 세대들은 모릅니다. 근데 저희 세대들은 그 난로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 가면 있었고요.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든지 잔치를 하게 되어질 때 이 마당 한가운데 화토풀이라고 하는 걸 피웠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막 참나무 막 이런 둥치 이런 거 잘라다가 이렇게 처음에 장작을 크게 붙인 다음에 나중에는 막 이런 나무 아름드리 나무를 갖다가 몇 개를 막 집어넣으면 그게 하루 저녁 동안 막 참나무가 타거든요. 그러면 그 불 앞에 앉아가지고 불 쬐면서 예전에는 그 장례식장이 없었고 빈소 각 초상집에 가면 밤새도록 밤을 같이 해주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미풍양속이었거든. 그 추워서 밤에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제 불을 펴놓고 그 불 앞에 멍석도 깔아놓고 겨울철 같으면 그 멍석도 깔아놓고 그 불 앞에서 누워가지고 있기도 하고 이렇게 불을 쬐서요. 이렇게 사람을 따뜻하게 하는 불인데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병을 이길 체력이 안 되니까 병에 넘어지는 거예요. 병은 인류 역사에 계속이 되어왔고 병은 새로운 신종이 나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왔다고 다 넘어지고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백신 부작용이 엄청나지요. 지난 한 달 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한 20명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루머인지는 잘 모를 일입니다. 방송에서는 얘기하지 않고 국가에서도 입을 닫고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백신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은 지금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맞으려고 지금 아주 기를 쓰고 있는 이런 형태인데 여하튼 간에 우리가 병을 못 이기는 건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수없이 우리 안에서 암이 생겨날 수 있는 세포 분열 현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분명히 여기 본문에서 지푸라기처럼 타버리는 거예요. 불 쬐 수 있는 건데 더욱게 할 그 숯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의 허약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바벨론의 허약함을 이사야를 지금 보면서 바벨론의 허약함이 대한민국과 똑같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허약한지 몰라요. 50년대 60년대 정말 풀뿌리와 같은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리고 잿더미 속에서 그렇게 배고픔 그 속에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못 사는 나라. 여러분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였어요. 필리핀이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을 지어줄 정도로 그렇게 못 사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연민하고 우리나라를 도와줄 정도. 우리나라 완전 거지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생명력이 있었어요. 근면했거든요. 엄청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막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대단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기의 그 민족 중에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있어요. 유태인들이 제일 많이 흩어져 있고 그 두 번째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 600만 명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엄청나죠. 그런데 그 다음 세대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우리 60년대 70년대에 살아왔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그 조부 세대들이 얼마나 생명력이 강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우유전 먹어서 막 치는 멀대같이 큰데 애들이 끈기도 하나도 없고 체력도 하나도 없어요. 너무 대한민국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들의 평균키가 1m 62, 65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힘을 많이 썼는데 지금 애들의 평균키가 75 이상 다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비하면 체력이 형편이 없어요. 인내도 없어요. 끈기도 없어요. 군생활을 왜 못하고 애들이 잘못되는 애들이 많습니까? 군생활이 힘든 게 아니에요. 옛날보다 군생활이 몇 배 쉬워졌어요. 지금 다 핸드폰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군대 가면 옛날에 6개월 만에 천유가 나오고 집에다 무슨 전화를 합니까? 지금 그런데도 애들이 군생활을 부적응을 못 해가지고 1년에 막 잘못된 애들이 한 2,000명 이상의 애들이 막 이 정신병으로 잘못되고 있는 이유들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면 대한민국은 너무나 허약해져서 지푸라기처럼 바벨론처럼 망해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요. 자 15절을 보면 너의 근로하던 것들이 네가 일해먹던 것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무역하던 자들이 돈 벌어먹던 자들이 함께 장사하면서 경제활동하던 자들이 각기 소양대로 이 소양이라고 하는 말은 에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넘어가다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그런 말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돈 벌어먹다 보니까 가지 않아야 될 곳까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선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하면 무슨 짓인지 하는 거예요. 막 양심을 속이고 부모 등골도 빼먹고 막 형제들까지도 다 힘들게 만들어 버리면서 이렇게 자기의 길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리하고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거기에서 방황한다는 거, 유리한다는 건 방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방황하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잃고 아내를 잃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고 각기 방황하고 있어요. 집이 이렇게 많은데 살 집이 없대요. 집을 더 줘야 된대요. 한 50만 원을 더 줘야 우리나라 인구가 살 만한 집들이 딱 맞대요. 그럼 옛날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 6식구가 얼마나 재밌게 사는데. 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끝없이 팽창을 해야 돼요. 자본주의가 멈추잖아요. 멈추면 자본주의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쇠퇴하잖아요. 발전이 쇠퇴하잖아요. 그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보수고 진보고 정권을 잡는 사람들마다 계속해서 부풀리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어요. 일본은 집이 다 아마 도는데 이미 일본은 끝났어요. 근데 집값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이게 병리거든요. 내가 규모가 보세요. 우리 집을 지금 내가 4식구 5식구가 30평에서 33평에서 살았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 다 출가해서 나갔다. 나랑 지금 내 둘만 남았다. 내 나이가 80이다. 그러면 줄여야죠. 그런데 더 넓혀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리하고 있는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결국이. 지푸라기처럼 노력하던 그 모든 것들이 타서 없어지고 다 각기 처한 그 장소에서 넘어가 버려서 거기서 유리 방황한다. 그러면서 지금 주어져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4절을 보면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그리고 15절 끝부분에 보면 너를 구원할 자 없으리라 말하고 있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딜레마를, 분명히 문제는 문제예요. 지금 지구온난화가 문제예요. 그죠? 지구온난화가 문제인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뻔히 우리는 망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벨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보여졌던 사회 병리 현상이었듯이 지금 온 인류가 당하고 있는 것.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혼율이 이렇게 높아서 안 되고 하루에 47명씩 자살하는 이런 사회, OECD 국가의 2배, 3배가 높은 이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냥 지원금 줄 테니 애 많이 낳아라. 그리고 돈 줄 테니까 정신치료 받. 근본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 자리로 돌아가려고를 못해요. 저는 막 신문이나 또 인터넷에 많은 기사들을 보면서 아주 막 진저리가 나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정치적으로만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백신 이렇게 얘기하면 백신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다 죽이려고 하냐? 백신이 좀 남아도니까 정신없는 짓거리를 한다. 다 그렇게 말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이끌어가요. 아니 누가 죽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왜 꼴통 부수가 나오고 일본 앞잡이가 왜 나와요? 참 사람들 하는 것 보면 근본적인 문제 양상으로 자기 자신을 통찰하지를 않아요. 항상 지역적으로 끌어가서 자기들이 원하는 표를 받아내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밖에 없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진저리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미신적인 사고는 절대로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미신적인 사고의 그 결과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부정직한 사회예요. 무당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땀 안 흘리고 뭔가의 힘을 빌려서 부하고 싶고 평안하기를 원해요. 평안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뒤에 결과로 오는 겁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군인이 훈련 제대로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 소임을 제대로 했을 때, 제대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루를 분투하며 힘겹게 살고 나서 저녁에 주어지는 그 안식 속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을 하지 않는 것. 제가 어제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 2분을 거명을 해서요. 얼마나 성실한지, 얼마나 괜찮은지.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2분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3분이 대체적으로 다 그래요. 다 훌륭하시고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자기 책임을 다해요. 근데 미신적인 사회는 자기 책임을 다 안 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당신이 회사에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래서 당신 진급도 하고 승급도 하고 당신이 월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어려울 때는 왜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불성실하냐? 왜 그렇게 성실하지 않냐? 난 이거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입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삼켜야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 기회밖에 없는 줄 알아? 분명히 그럴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미신적인 사고예요. 내가 내 세상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고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에도 성실하고 근면하고 충성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저는 이렇게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 감격스러워요. 우리 청년 하나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저 목사님을 위해서 정말 충성하는 그 일에 내가 모범이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목사에게 충성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순종하며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그런 그 자세, 이게 여러분 본인의 삶에 큰 복을 일구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으면서 약간 길 수도 있습니다. 미신적인 사고를 가진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는 반드시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씀. 제가 우리나라가 IMF를 못 넘었지요. 우리나라가 IMF를 넘지 못한 이유를 저는 오래도록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규모가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인구 30만 명밖에 안 돼요. 잘 사는데 그 나라가 2008년도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쫄딱 망하면서 우리나라도 IMF 때 저것 때문에 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30만 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우리 평택보다도 작아요. 그런데 엄청 부자예요. 자 보세요. 3만 달러 이상이 돼요. 30만 명이. 그런데 아이슬란드에 3만 달러 정도의 국민 총생산 정도 되는데 어느 날부터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달러, 그러니까 그 3만 달러인데 갑자기 4만으로 높아지고 5만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뭐 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높아지는 거예요. 뭐 이거 막 돈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와, 이거 돈 들어오니까 이거 뭐 괜찮네. 근데 그 돈을 누가 집어넣냐면 우리나라의 외환은행을 꿀꺽 삼킨 기업이 뭐예요? 골드만삭스 있잖아요. 이런 거대 그 자본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벌처 펀드라고 들어보셨나요? 벌처 기업이, 벌처는 이 독수리 중에 썩은 이 고기를 먹는 그 독수리예요. 벌처인데 여기다 이제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전 세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가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이런 골드만삭스 같은 이런 굉장히 큰 금융회사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어떤 나라를 가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돈을 갖다 막 싼 이자로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아이슬란드가 막 그 돈을 막 다 받는 거예요. 다 받으니까 보세요. 우리 지금 가정의 살림 규모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아주 싼 이자, 정말 싼 이자 1억 빌려가지고 한 달에 100원만 내는 이런 돈을 갖다가 골드만삭스가 막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슬란드에서 그걸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 규모가 1,000만 원인데 갑자기 1억으로 부풀려졌어요. 그 돈이 자기들 돈이에요, 빚이에요? 자기들 돈, 빚이잖아요. 빚인데 싼 이자가 들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온갖 사업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렇게 하다가 2008년도에 돈을 집어넣어줬던 나라 그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자 원금 회수하겠습니다 하고 싹 빼가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이만큼 부풀렸다가 빠져나가니까 싹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90년도를 넘어가면서 막 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엄청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살게 됐어? 우리 이렇게 그러면서 막 잘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97년도에 돈을 싹 빼간 거예요. 빼가니까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치를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그 싼 이자를 가지고 싹 들어오니까 그 돈 가지고 한국은행에서 그 국민 그 모든 뭐 그때 그 주택은행이라든 이런 은행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은행에서는 직접 돈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자금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종합금융이라고 하는 제2금융권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또 대출을 해주면서 돈을 거기서 또 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합금융에서는 기업한테 부실 기업이고 어디고 간에 싼 이자가 돈이 막 많이 들어오니까 다 갖다 사라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돈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한보철강 있지 않습니까? 한보철강을 지금 현재 현대철강으로 넘어갔잖아요. 거기 그분 있잖아요. 그분이 돈 하나도 없이 저기 땅을 사가지고 저걸 다 친 거예요. 남의 돈으로. 나중에 싹 걷어가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대출하는 거 이 과정을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싹 빼가면 벌처 기업들이 그 기업들을 이제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몸뚱이만 있지 영혼은 탈탈 털린 그 상태에서 IMF 이후에 돈이 지금 돌아도 이미 이만큼 수준이 올라갔으니까 땅값도 안 내리고 집값도 안 내리고 그 당시에 내 돈 없이도 그냥 계속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미신적인 사고. 여러분 땀 흘리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부추기는 그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바벨론의 이 멸망의 그 마지막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현실을 직시하고요.
밑바닥 가장 기본적인 그 정신 그걸 붙잡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쉽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작은 일에 충성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 여기 그 성도님들 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 얘기를 사실은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세대들에게 이걸 해줘야 될 얘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라. 헛된 거에 꿈꾸지 말고 제발 부동산에 좀 꿈꾸지 말라고. 부동산 집을 막 세 채, 네 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400채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남의 돈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부풀려 가지고 다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고 자기 본전 뽑는다고 집값 올려버리니까 지금 평택에 오산에 집 한 채를 살려면 4억 전 4억 5억을 줘야 되는데 지금 나라가 이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참 이 현실 문제까지 좀 쭉 나갔는데요. 이 나라의 이민족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감사하며 멋진 하루를 충성되게 미심적인 사고가 아니라 심은 것만 거둡니다. 30배 60배 100배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